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바른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과거에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에 매달려서 사는 인생이 있고, 또한 나는 지금만 행복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현재형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내일을 위하여 더 나은 좋은 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미래형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미래형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시간들은 더욱더 좋은 날들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나이도 많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며 더 좋은 날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백하도록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지금도 잘할 것이 있고 지금도 더 나아질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삶의 시점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들 중에서요,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바로 회사나 군대 아니면 삶에 있어서 먼저 선임이 된 사람이 후임을 바라보며 야, 나 때는 이렇게 했었다,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너희 때는 조금 다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해봤자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야, 나 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과거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만족하여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현실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실에 만족하여 현실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지라도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을 절제할 수 있으며, 우리가 미래에 오는 기쁨을 향하여 지금의 고난이 더욱더 큰 양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더욱더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에 현재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가 있고 또한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날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으며 현재의 발목 잡힐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형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내일이 좋을 거다, 난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될 때에 정말로 미래형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 다가올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가장 긴 설명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까?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질 때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알고 바라고 있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순교의 아픔을 이겨내면서 그 귀한 믿음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미래형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갈 데가 있으며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가 있으며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에 우리들은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간성과 시간성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안에 있었던 메시아 사상의 근거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겪고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종살이를 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자 이 메시아가 나와서 자신을 핍박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온 때가 언제인지 손가락으로 세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2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 21절의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즉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나라 모두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만 죽어서만 예수님 재림하셔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현실에 내가 어떠한 열매를 내줄까 이러한 것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정말로 힘든 그 굴레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의 우리 육신의 삶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이자 현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요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예요. 제가 거기에 후렴을 정말로 은혜를 항상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 찬양의 후렴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내 삶이 정말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화평과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 27절과 28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부자되고 편해진다 하였는데 나는 그거 언제 되나? 나는 그 기쁨이 언제 오나? 여러분, 이런 것들에 놓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니,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보다 더 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을 뛰어넘는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 것을 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세상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이미 살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소중해진 것, 하나님보다 좋아진 것이 많은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직장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때에 우리들은 롯의 처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지 모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둑같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들이 평안하다,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형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를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10번 중에 9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번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지. 아니, 가족들이랑 한번 놀러 갈 수 있고,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빠질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11조 하나님 앞에 한 번 안 드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불려간다 할지라도 주님, 저 정말로 주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항상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요, 만삭일이 다가오면 어떡하는 줄 아십니까? 가방을 항상 싸놓습니다. 언제든지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인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은 괜찮다, 평안한다 하지만, 한번 빠지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오실 때에 후회 없을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전제와 같이 다 부음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의 삶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코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 없고 원하 없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앞으로 오고 있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불려가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몇 분, 몇 시, 몇 초에 온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 없고 원하 없기는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버림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